오늘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설교를 합니다. 아이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시는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사도행전 20장 이하에 있는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듣던 한 청년이 3층 창문에 걸터 앉아 있다가 그만 졸다가 창문에서 떨어져서 죽었다라고 하는 내용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모두 다 대답을 못하고 가만히 있는데 한 4학년 어린이가 손을 벌쩍 들더만 대답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알아요. 그래, 한번 네가 그 답을 한번 말해보라. 그러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예, 그것은 목사님 설교가 너무 길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제가 뜨끔했어요. 아, 목사님 설교가 길면 안 되겠구나. 짧게 해야 되는데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목사도 이상하게 단에만 쓰면 못하가 달려가지고 제가 평상시에 말을 잘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찬양 예배 때 은혜가 넘치는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죠. 그러면서 제가 책을 한 권 소개했습니다. 어떤 책인지 아세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죠? 이 책이요. 필립 얀시가 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제 목양실에도 있고 교회 뒤에도 있다고 해서 그 발빠른 사람이 가져다가 읽으시면 은혜가 많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도 안 가져갔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이 빠졌어요. 뭐 책을 소개해도 책을 읽을지도 모르고 같이 나와서 성경을 읽자고 해도 안 나오고 그래서 광고를 안 하려고 그런 중에 있습니다. 또 하나의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인데 미국의 유명한 강해 설교자인 윌리엄 이어스비라고 하는 분이 쓰신 책 가운데서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입니다. When churches pray together. 이렇게 저도 영어 할 줄 알아요. 이 제목인데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라고 하는 그러한 책 제목입니다. 그런데 그 책의 답은 아주 명료합니다. 명료해요. 그 답이 뭐냐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답이에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처럼 교회의 능력은 기도에 있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열심히 그리고 쉬지 않고 합심해서 기도하면 세상을 놀라게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신약시대의 최초의 교회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힘차게 부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기도에 매달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며 우리의 가정과 삶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직 기도하는 교회만이 그와 같은 놀라운 기적적 축복을 일궈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더 놀라운 일들을 일으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중세 수도원 운동 중에서 그 중세 시대의 수도원 운동은 개인 기도 생활에만 주목을 했습니다. 다른 신자들과 연합하여서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불을 일으키는 일을 등한시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장 교회가 침체기에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악이 성행하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합심 기도를 등한시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하면 마치 이상한 종교 집단이나 아니면 광신자 취급을 합니다. 그러나 장작불은 함께 탈수록 화력이 강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로 함께 합심해야만 강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는 이 합심 기도 운동이 다시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어느 날 미국의 전도자였던 D.L. 무디에게 무디가 벽난로 앞에 앉아있는데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목사님, 꼭 교회에 나가야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예배하고 구원받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까? 어쩜 그렇게 19세기나 지금이나 똑같은 질문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날에도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아니 꼭 교회 가야만 구원받습니까? 꼭 교회 가야만 은혜 받고 꼭 교회 가야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2000년과 똑같은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디 목사님은 아무 대답도 없이 지피던 장작불을 흐트러 놓았습니다. 그러자 장작불이 하나둘 꺼지기 시작을 했고 금세 방 안에 냉기가 감돌았습니다. 그때 무디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말합니다. 여보게, 조금 전에는 온 집안이 훈훈했는데 지금은 왜 이리 추운 줄 알겠는가? 예, 목사님께서 장작을 흐트러 놓아 불이 꺼졌기 때문입니다. 무디는 그 젊은이에게 장작불이 함께 모여 타는 모습이 곧 교회라고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꼭 교회에 나가야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느냐? 꼭 교회에 나가야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꼭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기도해야만 이 장작불이 함께 모여있을 때에 큰 불을 내는 것처럼 나 혼자는 금방 꺼져버리기 쉬운데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의 장작불을 지펴야 성령님이 뜨겁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모든 교인들이 합심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합심 기도의 능력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줍니다. 첫째, 합심 기도는 마귀를 정복하고 성령의 능력을 행사하게 합니다. 라고 정리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마귀는 무서워서 떠나고 성령님은 기도하는 그 현장에 놀라운 능력으로 임하십니다. 우리가 뜨겁게 기도할수록 성령님은 더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 합심 기도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합니다. 라고 정리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합심하여 기도하라고 할 때에 사용했던 이 합심이라고 하는 말, 헬라어로 심포네오라고 합니다. 이 심포네오라는 말은 동의한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교향악단을 가리키는 심포니가 나왔습니다. 이 단어에서 이 심포니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겁니다. 함께 모여 기도할수록 마음과 영이 하나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기도 합주회라고 하는 용어가 생긴 겁니다. 합창하듯이 기도하는 좋은 운동이다라는 거죠. 교회가 함께 연합해서 기도할수록 건강한 연합과 조화를 이루어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하지 말고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세 번째, 합심 기도는 전체적인 목표를 갖게 합니다. 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교회는 함께 기도할수록 공동의 목표가 생기는 것입니다.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할수록 나의 목표에서 우리들의 목표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기도할수록 총체적으로 하나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는 함께 부름받고 함께 꿈을 이루는 비전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합심하여서 기도할수록 모두가 같은 목표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합심 기도는 기도의 응답을 보장합니다. 라고 정의합니다. 우리가 두세 명이라는 최소한의 적은 숫자라도 함께 모여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도와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함께 모이면 의뢰의 예수님은 그 자리에 동석해 주십니다. 합심 기도는 그래서 문제 해결의 마스터 키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기도가 능력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있는 가버나움 마을에서 활동하고 계실 때 있었던 이야기인데
예수님만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받았기 때문에 연일 연하 수많은 인파가 예수님이 계신 집으로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본문 2절에 보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찾아와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그때 중풍병으로 거동을 못하던 한 사람을 4명의 친구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예수님 앞에까지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궁리하다 못해 그 집의 지붕을 뜯어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계신 방 안으로 환자를 침상태에 달아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얼마나 크게 칭찬을 하시는지 그 안에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너무너무나 감동적으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병을 고쳐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자신부터 언제나 함께 기도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연합하는 믿음을 보시고 병든 친구를 고쳐주신 거죠. 예수님도 기도하러 가실 때에 혼자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신 적도 있지만 정말 급박한 기도를 하실 때는 제자들을 함께 데리고 가서 함께 기도하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친구들의 팀워크나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중풍병자를 낫게 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꿈의 교회가 이런 축복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으로 열심을 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4명의 친구들은 병으로 고생하는 친구를 고쳐보고자 순수한 사랑으로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특히 이들이 한 친구를 어떻게 예수님께 데리고 왔는지를 우리는 보면서 배워야 합니다. 아픈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움직일 수 없는 누워있는 그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침상채로 메고 데리고 왔습니다. 넷이서 한 팀이 되어져서 함께 데리고 왔습니다. 순수한 사랑입니다. 대단한 열심 아니겠습니까? 친구를 고쳐보겠다라고 하는 뜨거운 가슴을 우리는 여기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한 친구를 침상채로 예수님께 데려오는 그 열심이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입니다. 예수님은 열정적인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꿈의 교회는 사랑의 뜨거운 가슴으로서 서로를 데려오는 운동을 적극적으로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픈 사람을 찾아가고 상처받은 사람을 찾아가서 억지로라도 데리고 나올 때에 놀라운 성령 체험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합심해서 뜨겁게 기도할 때에 역사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사랑으로 연합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들은 한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4명이 한마음 한뜻으로 연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들것에다가 함께 메고 왔습니다. 아마 이 친구는 굉장히 체구가 컸던 친구였을지도 모릅니다. 왜?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먹고 누워만 있다 보니 아마 체구가 커졌을 것입니다. 힘들고 아플수록 서로의 협력적 케어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돌봄의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기러기는 날아가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V자를 거꾸로 하면 되어지는 형태로서 이렇게 해서 날아가지 않습니까? 앞에 기러기가 맨 앞에서 파닥거리며 뒤에 있는 새에게 이 날갯짓을 하면 양력이 작용을 합니다. 이렇게 날면 혼자 날아가는 것보다 이 형태로 날아가면 약 70%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면서 날아갑니다. 세 가지 연합의 원리로서 이들은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날아가는데 첫째 원리가 나눔의 법칙입니다. 앞에 새가 이끌어가다가 힘이 들면 그 뒤에 새가 다시 그 자리를 바꾸어서 임무 교대를 합니다. 계속 그들은 그렇게 자리를 바꿔가면서 서로 나누어가면서 아픔을 나누고 힘듦을 나누면서 함께 날아갑니다. 두 번째는 상호 격려의 법칙을 가지고 날아갑니다. 이들은 날아가면서 소리를 냅니다. 울음소리를 내요. 이 울음소리가 다른 울음소리가 아닙니다. 서로를 격려하는 울음소리입니다. 뒤처지지 말라고 힘들어도 따라오라고
구호를 외치는 거예요. 그 구호에 맞춰서 힘을 내서 함께 날아가는 겁니다. 세 번째는 보살핌의 법칙이 있습니다. 함께 날아가다가 동료가 병이 들거나 너무 힘이 들어서 뒤쳐져서 날아오지 못하면 혼자 내버려 두는 법이 없습니다. 이 기러기들은 항상 두세 마리가 함께 남아서 그 기러기가 힘을 보충할 수 있을 때까지 돌보아줍니다. 그리고 그 기러기가 다시 힘을 내기 시작하면 함께 날아오릅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사랑의 하모니입니까? 기러기들도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기러기들도 그렇게 협력하며 살아가는데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서로 보살펴주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나누어주면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20세기는 경쟁의 시대라고 했다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경쟁의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공동체의 시대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함께 매달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 따로따로 매달려서 금방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경쟁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공동체로 서로 상호 협력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사랑으로 희생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크게 감동하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이들의 계산하지 않는 사랑 때문입니다. 이들은 사람들이 많아서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갈 수 없게 되자 남의 집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고 그 밑으로 침상을 달아내렸습니다. 사랑의 창조성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와 지붕 값은 물어내면 되지만 만약에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릴 수 없기 때문에 기꺼이 그들은 그 희생의 대가를 치르기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계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지붕을 뜯어내면 이것을 고쳐주려고 하면 우리가 돈이 얼마나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계산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것보다도 사람의 목숨이 훨씬 더 중하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순수의 사랑입니다. 순수한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장애물을 극복해내는 겁니다. 계산을 초월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투자하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주고 희생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사랑만이 그래서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 꿈의 교회가 함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으로 희생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꿈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축복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희생적 투자가 필요합니다. 특히 기도하는 일에는 시간 투자가 선결 요건입니다.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시간을 바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의 중요도는 우리가 그것에게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측량할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기에 시간을 많이 투자합니다. 즉 시간이 많이 투자될수록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은 분명해요. 사랑하는 만큼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시간을 많이 할애합니다. 따라서 기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기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꿈의 교회는 세 가지의 기도 운동을 앞으로 해나가야 합니다. 첫 번째는 새벽 기도 운동입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를 쌓으셔야 합니다. 새벽에 나와 기도하십시오. 새벽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가면 갈수록 새벽 기도의 사람의 숫자가 줄어들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가면 갈수록 새벽 기도 숫자가 늘어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중보 기도 운동을 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우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 운동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합심 기도 운동입니다. 기도는 혼자 하면 오래 하지 못합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 부르짖어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하튼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할수록 함께 응답받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열심히 그리고 쉬지 않고 합심하여 기도하면 세상을 놀라게 하는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어날 것입니다. 신약시대 최초의 교회들이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힘차게 부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기도에 힘썼습니다. 오직 기도로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뜨거운 가슴으로 합심해서 기도할수록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놀라운 응답의 축복을 수없이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꿈의 교회는 합심해서 기도하는 교회, 새벽 기도가 넘쳐나는 교회, 그리고 중보하며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하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가 기도가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합심에 기도 응답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하나님 앞에